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고 우리는 다 받았고 우리는 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괜찮습니다. 왜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자, 일꾼이 부족하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꾼이 부족하대요. 어떤 일꾼이 부족하단 말이냐? 일하는 일꾼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도 우리 강단을 통해서 그렇죠. 솔로몬의 기도, 정확히 말하면 일천번제지요. 솔로몬의 일천번제.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일천번제를 통해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한테 뭘 받아냈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구할 건 많이 있는데 다른 건 구하지 않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시간표에 맞는 제목을 정확하게 솔로몬은 가지고 하나님께 청구했습니다. 하나님 뭐랍니까? 맞다 그랬거든요. 네가 맞는 기도를 나한테 하는구나. 보너스로 뭘 약속하지요? 그렇습니다. 부귀, 영화, 재물, 장수.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 왕도 이후의 왕도 없을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약속 그대로 솔로몬은 역대상 1장 1절에 뭐라고 딱 결론 내놨죠?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심히 뭐하게 되었더라? 힘이 그렇죠. 부하게 되었더라. 결국 기도 제목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 우리 교회는 뭐가 30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파송운동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우리 지금 10차 사실 집중 새벽기도를 통해서 30망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망대로 구축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망대가 되고 지역을 살리는 망대가 되고 직장 살리는 망대, 학교 살리는 망대가 되고 지역 각 곳마다 지역 살리는 망대로 우리의 개인 가정 우리 자녀들이 다 세워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배 성공은 당연한 거고 둘째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한 판을 드리고 일주일을 생활한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중간중간에 수요 예배도 주고 철야 예배도 주고 새벽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면 뭐하라고? 24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힘을 공급을 받으라. 그 힘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업에, 직장인은 직업에, 산업인은 사업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학업, 직장, 산업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고생을 바가지로 하지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주일성수 하세요. 주일성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성수를 기점으로 해야 뭐 한다. 내가 산업을 한다. 그래서 뭐 한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흑암 경제, 빼앗긴 경제에 내가 반드시 빛의 되찾아온다. 이런 딱 각오와 결단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뭘 주게 돼 있냐? 솔로몬에게 줬더니 응답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다. 왕위가 견고해지고 그 힘이 소위 말하는 창대케 됐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렇죠. 솔로몬의 기도에 관한 그렇죠. 솔로몬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지 뭐. 이걸 잡으면 여러분 문제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오후 메시지 뭐였습니까?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 현장 살리는 메시지. 그렇죠? 현장 살리는 메시지가 뭐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 예수 생명. 항상 이래. 예수 생명. 예수 생명 구원 받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구원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 예수 치료. 모든 병을 치료해야 돼요. 다 병들었거든. 가 살리라는 거라. 예수 증인.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은 어디 데살로니가 지역을 그냥 들어가지 않고 자기 규례를 가지고 해당을 거점으로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21일 동안 그렇죠. 기간을 정해서 뭘 들어갔습니까? 캠프를 들어갔어요. 뭘 선포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강론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찾은 인물이 야손, 헬라인 기브인, 중요한 제자를 찾죠.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장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선포하지만 어떤 메시지? 예수 생명이 날마다 선포돼요.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치유역사 일어나야 돼요. 와서 예배드리다가 자기 병도 치유되고 예배드리다가 막혔던 문도 열리고 진로도 뚫리고 모든 전도문도 막 열리고 경제문도 열리는 그런 응답의 맛들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세요. 질문거리를 가지고 나오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길. 우리 성령 충만은 24시간 지속적으로 누려가야 되거든. 지속적으로 계속 누려가야 됩니다. 그 누리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한마디로 하면 예배예요. 예배 망대를 세워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고 전도 딱 디자인해가지고 계속 많은 거죠. 응답들을 내 개인이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하고 전달하고 교회 분위기를 완전 응답의 분위기를 살려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꾼이 부족하다. 서론에 예나 지금이나 일꾼은 적어요. 신자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수양회도 많고 프로그램도 아주 많습니다. 또 국동방송 뭐 CBS 계속 메시지가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홍수처럼.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누구의 진단이야? 우리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일꾼이 적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이유. 일꾼이 적어요. 왜 일꾼이 적습니까? 여러분, 신학교도 많고, 그죠? 교회당도 많고, 교회 많거든. 그렇죠? 집회도 엄청 많아요. 기도 집회가 보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뭐 자기 문제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자기 문제. 프로그램은 얼마나 프로그램 다양하지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일꾼이 적은 이유가 찾아내야 돼요. 자, 본론에 일꾼이 적은 첫째, 한 5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부족한 이유 첫 번째, 사탄의 최대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 이건 사단의 공격. 일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첫째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한 게 뭡니까? 첫째, 이 복음하는 걸 싫어해. 복음을 모르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혼미행을 집어넣어 가지고 복음을 듣긴 듣는데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뿌려요. 복음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사단의 공격입니다. 둘째, 자, 복음을 아는데 둘째 뭘 못하게 하느냐? 그렇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아는 걸 싫어하고 알고 나면 누리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복음화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 복음화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복음화라는 것은 뭐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운전할 줄은 몰라. 복음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뭔지를 하나씩 확인하고 체험해 가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 속에서 적용해보고 사건 통해 만남을 통해 적용해보고 이걸 안 해. 실천을 안 해. 이게 사탄이가 굉장히 원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렇죠. 신앙 고백은 했지만 이거 누리지 못해. 17장 그렇죠. 17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9절까지. 자, 셋째 뭡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거 있어요. 사단의 공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자,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 피곤해서 여러분 그건 피곤해서 예배 못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진단은 바로 해야지. 피곤해서 못 나온 게 아니고 뭐에서 못 나온 거예요? 사단에 속아서. 사단에게 잡혀서 속아서 여러분 예배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산 제사. 네 몸을 완전하게 드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힘이 없어 이제. 또 뭐냐 중요한. 자, 훈련받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아요. 양육받는 평신도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방해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 생활하면서 뭐 해야 되냐? 다락방을 하든 지교회를 하든 여러분 개인 양육을 하든 반드시 양육을 하든 양육을 받든가 해야 돼. 이걸 안 하면은 내 영이 계속 여러분 제자의 걸음 걸어가고 있다니까. 아, 내가 지금 계속 영적으로 엄청나게 내가 지금 눌려 있구나, 다운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 축복이에요. 그런 마음이 오니까 목사님 다락방 해주세요. 정상입니다, 정상. 훈련받는 성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해 주지.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니까.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만 딱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계속 기도하고 막 전도 현장을 놓고 막 도전하고 합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뭘 싫어하느냐? 당연하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싫어해요. 이 원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가는 걸 싫어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견고한 진을 파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뭐한다?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지금 시험 기간이 아니라 그게 묶여갖고 예배를 못 나와.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우선순위가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 또 뭘 못하게 하죠? 이걸 못하게 해요. 영적 싸움을 못하게 해요. 이제 정확히 하면 영적 무장을 영적 싸움. 영적 싸움 하려면 영적 무장을 해야 되거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우리의 싸움 정사 권세 정치인 권세자들 속에 들어가서 어둠의 세상 지하 경제 하늘의 악한 영 종교 이단 교주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계속 믿는 성도들을 막 까불려 이렇게 막 흔들어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어. 이게 사탄이가 지금 최종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영적 싸움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힘이 없어. 나만의 기도 시간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기도에 무기를 줬는데 기도를 사용 못하고 있다니까. 계속 얻어 터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관심이 뭡니까? 자,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성도의 관심,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자, 어디에 사람들이 관심 많아요? 그래요. 지도자 되는 건 관심이 많아. 감독이 되고 지휘자가 되고 간부가 되는 거. 자, 일꾼이 일꾼 말고 그렇죠. 앞에서 뭐 일을 하는 일꾼, 그리스도 일꾼 말고 열심히 일하는 그 일꾼 되는 것. 소위 자리 차지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렇죠?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문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데만 관심이 많아. 날마다 새신자 마냥으로 계속 위로받고 계속 사랑받고 인정받고 위로받고 당연히 여러분 사랑받고 위로는 하나님께 받고 사랑도 하나님께 받고 인정도 하나님께 받는 그 인생이 멋진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예, 인정받고. 셋째 뭐예요? 숨겨진 일, 자신이 드려지는 일, 작게 보이는 일엔 관심이 없어요. 숨겨진 일, 예를 들어서 교회 쓰레기가 있는데 교회 청소하는 거 아무나 하려 안 해요. 자신이 드려지는 거, 자신을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이건 안 하려고 그래. 작게 보이는 일, 표시가 나지 않는 작은 일, 여기서는 뭐야? 관심이 없어요. 안 하려고 그래. 왜? 알아줘도 안 돼 뭐. 여러분 진짜 제자는 누구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있는 처소 현장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렇죠. 맡기는 그런 심부름 잘하는 그 사람이 결국 제자가 됩니다. 자, 진정한 관심이 뭡니까? 세계 선교. 막 무슨 세계 선교, 단체 운동, 인데는 관심이 많아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뭐야? 내 주변의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단 말이에요. 주위에 숨겨진 한 명씩 키우는 중요한 일, 이 관심이 적어. 한 영혼.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 선배, 후배, 또 동료, 내 이웃들 한 영혼. 나는 정말로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상관없어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한 제자를 찾기 위해서, 한 제자, 한 망대, 그렇죠? 우리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관심. 세 번째입니다.
왜 일꾼이 부족하냐?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요? 사탄의 이건 공격, 상대방의 공격에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고, 둘째는 관심이 어디에? 다 인간적인 관심 속에 있고, 안목도 다 근시안적이라. 자, 근시안적 안목 갖고 있어요. 자, 세계복음을 바라봐. 예수님은 2022년 전에 2000년 이후에 미래를 쳐다보고 메시지를 줬잖아요. 뭐만 쳐다봐요? 우선 목표만 쳐다봐. 그냥. 우선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확대. 우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멀리 쳐다보지 않습니다. 뭐만 쳐다봐? 현실만. 믿음의 사람, 큰 그릇이 큰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저 멀리 보거든요. 멀리 봐야 돼요. 우선 그걸 보면 안 돼. 둘째 뭐냐?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고 절대적 헌신을 결심한 일꾼을 키우는 가장 먼 장래 내다봐야 된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그렇죠. 세계복음화지 당연히. 항상 우리는 세계를 보고 있어야 돼. 항상 세계 2, 3, 7, 5천 종족을 쳐다보면서 일은 나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 뭘 쳐다봐야 돼요? 장래, 저 미래를 쳐다봐야 돼. 그리고 메시지를 줄 필요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림을 그려주라니까. 세 번째 뭐냐? 자, 밭을 보는 눈. 밭을 보는 한 사람이 밭이거든요. 소리 뒤에 수많은 뭐가 밭이 있다니까. 수많은 밭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또 일꾼 찾는 눈. 밭을 보는 눈. 자, 일꾼을 찾는 눈. 또 뭐지요? 현실과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 과거, 현재, 참 미래를 딱 대비하는 눈.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터지고 나서 뭐라 그래요? 수습하려고 그러잖아요. 문제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뭐 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 그렇죠. 이런 눈들이 있어야 되는 이 눈이 없다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일꾼이 반드시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이 약속했거든. 족속 중에 분명히 제자가 있다. 탈북자 중에 분명히 제자가 있다. 학생들 중에 분명히 제자가 있다. 이 일꾼 찾는 눈. 사람을 쳐다보면서 밭이 사람이거든. 영혼을 쳐다보면서 그 속에 분명히 일꾼이 누굴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누굴까? 말씀의 흐름 타는 사람이 누굴까? 일단 말씀을 빠지지 않고 예배 승리하는 사람, 흐름을 잘 타는 사람, 일꾼일 가능성이 많겠죠. 넷째는 뭐냐? 네 번째,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자 재림까지를 쳐다보고 만 거죠. 일꾼을 찾아서 훈련시켰어요. 이게 중요하거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얼마나 12명의 제자들이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계속적인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도 뭐 언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이런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그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이들을 재림까지 쳐다보고 메시지 줬다니까. 실제 이들이 뭐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일꾼이 부족하죠? 일꾼을 키우는 일에 대한 기도 부족. 기도 부족 이게 가장 주 원인이에요. 기도 부족입니다. 기도는 군부를 떼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은 쌀을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불을 집어넣어. 불 집어넣으면 막 불 끓잖아요. 완전 익을 때까지 계속 끓여야 돼. 익지도 않았는데 막 뚜껑을 열어버려요. 이게 설익은 일꾼이 나와. 이해가 돼요? 설익은 일꾼. 바짝 이해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자 일꾼을 키우는 일에 기도했냐?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했냐? 기도에 항상 깨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 그랬거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매일 항상 깨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계 복음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 7 교회를 세워서 세계 복음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 첫째는 복음 사역이고 둘째는 기도 사역이에요. 복음 전도 기도 사역. 그렇죠? 기도가 받침이 안 되면 사탄의 공격 속에 박살이 난다니까. 기도 울타리로 쳐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침만 매일매일 누구 성도 이름을 부르면서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대상자의 이름 연약한 지체들 없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안 올수록 우리한테 유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응답이 안 올수록 유익이에요. 왜? 기도는 포인트가 쌓여. 반드시 쌓여. 쌓이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놓고 그날마다 눈물을 기도하는데도 오히려 더 타락해. 그러니까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나가는 교회 암브로시스 주교님한테 가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죠. 목사님 상담을 해. 자기 이제 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암브로시스 주교가 뭐라 그래요? 한마디 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뭐한다? 응답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혀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길 가다가 로마서 그렇죠? 13장 11절 14절 말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 일을 해야 된다.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로마서 13장 11절 12, 13, 14절 읽는 소리를 듣고 뭐 그걸 빨리 펴봐라 사인 들려온 거라.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그의 무릎을 꿇고 거기서 회심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사의 거목이 됐어요. 어거스틴. 네? 어거스틴 몰라요? 네, 교회사의 완전 신학제 중에 신학제고 교회사의 큰 거목이 됐다니까. 뭘로 인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놓고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올수록 유익이다니까. 계속 포인트가 쌓여. 중간적으로 우리 은행에 돈을 저축해가지고 필요할 때 뺏어서 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뺏어서 풀면 당연히 어떻게 그 이율이 많이 쌓이지 않지. 그러나 쓰지 않고 계속 갖다 저금하면 어떻게 돼? 계속 목돈, 이자, 복리까지 붙어서 계속 불어나. 항상 기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요 전도운동, 후대운동을 하는 교회다 보니까 이놈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실은 어쩌든지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도록 와야 되게 만들어.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훈련 잘 받는데 주변에 누구 똥파리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팀 사이에서 엉뚱한 것으로 안 내버려. 따라간다니까 뭐 모르니까 똥파리들이. 여러분들 잘 한번 여러분의 상태를 진단해보세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예배 중심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예배에 흐름 타다가 3,000% 가고 있는지,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교회 간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고 응답을 제대로 누리고 있고 증인의 삶을 제대로 내가 누려가는 그 서밋들로 잘 준비돼 가고 있는지 진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 있으라. 자, 기도를 계속하래. 그냥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 있으래. 하나님과 24소통이에요. 24소통. 아예 바울은 뭐라 얘기해요? 예배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붙이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서 또 다른 제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마지막 5번째. 왜 일꾼이 부족합니까? 수많은 성도가 있고 수많은 교회당이 있는데 왜 일꾼이 없냐?
자, 무지 때문에 그래요. 뭐에 대한 무지냐? 양육에 대한 무지예요. 새신자, 그렇죠? 새신자나 성도나 새신자 성도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몰라요. 목회자 자신이 몰라.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지. 무지. 양육할 줄은 몰라. 둘째는 뭐냐? 예수님은 12제자 70인 120문도에게 이것을 잘 가르쳤어요. 우리 주님은 12명의 제자, 그렇죠? 제자 훈련했습니다. 70인 문도, 그렇죠? 120 제자. 자, 훈련했잖아요. 훈련해서 파송시켰거든. 그래서 세계를 보고 정복했잖아요. 자, 그 제자였던 바울, 이것을 잘 깨닫고 가장 실천을 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랍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라.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2장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이게 제자 양육의 키잖아요. 개인 양육의 키입니다. 충성된 사람을 만나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자기와 똑같은 충성된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정확한 삶의 방향, 목표, 그렇죠? 삶의 방향, 목표, 계획이 분명한 사람을 익혀 세우라는 거라.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군사로, 그렇죠? 때로는 2장 5절에 선수로, 2장 6절에 농부로. 군사는 누굽니까? 절대적 헌신자예요. 절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 그건 사형이에요. 선수 법대로 해야 돼. 법대로 안 하고 마라톤 선수가 무찔러 간다고 그냥 가다가 힘들다고 그냥 무찔러 가 보면 돼요. 실격. 말씀대로 해야 돼.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결실을 바라보면서 약도 치고 풀도 메고 열심히 땀 흘려야 돼. 가장 먼저 열매를 누가 따냐? 농부가 가장 먼저 열매 맛을 봐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응답을 가장 먼저 체험을 해. 전도하는 그 사람이 전도의 열매를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만끽한다니까. 그래, 결론.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30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분명히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있었어요. 지금도 목사님들 엄청 많습니다. 목회지가 없어서 쉬고 있는 목사 한 5만 명이 된다 그래요.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다 그랬다니까. 뭐가?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생하며 기진하며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직장에 보내주세요. 우리 학교 현장에 보내주세요. 이 지역에 보내주세요. 팀을 이루어서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자, 추수할 곡식이 착 지금 쫙 펴져 있어요. 착 추수할 일꾼이 없대요.
우리 기도 제목이 뭐다? 그렇죠. 하나님 정말 일꾼 보내주옵소서. 어떤 일꾼? 일하는 일꾼 말고 어떤 일꾼?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정말 헌신하는 일꾼. 교회 안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다 필요해. 다 필요해요. 자리 지키는 사람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헌신하는 사람, 또 산업하는 사람,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 또 달란트로 헌신하는 사람, 모든 다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 기도 제목 및 미션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정말 뭘 놓고 기도해야 된다? 정말 여러분요, 우리 자신이 먼저 일꾼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둘째,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을 찾게 하시고 일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1, 2에서 뭐 하도록? 하나님, 내가 완전 예배에 올인하도록, 예배 승리. 여러분 예배에 도전하세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철야 예배, 새벽기도 도전하라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계속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승리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갈고 주여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사야 선자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지금 40일 집중 새벽기도가 계속 진행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일꾼 왜 부족하다고요? 뭐가 부족하다고? 기도 부족이에요. 기도 부족.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내가 그리스도 일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여러분 미션 잡아도 돼요. 하루에 눈뜨자마자 신앙 고백, 5분 정시 예배, 하나님 아침, 낮, 밤 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일꾼을 찾아 세우는, 정말로 하나님 망대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학업의 증거 주시고, 직장의 증거 주시고, 산업의 증거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죠, 많고 많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뽑았습니다. 우리를 쓰려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가능한 시간들을 주님께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같이 또 예배 축복으로 안내해서 같이 은혜 받는 자리로 초청하고, 그렇죠. 또 전도 대상자 있으면 같이 또 그 대상자 전도지 전달해주고, 메시지 들어보라고 송출시켜주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하나님 수요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하나님 신학교도 많고 많은 하나님 집회도 많고 수많은 그런 컨퍼런스도 많은데, 컨퍼런스에는 수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현장을 가보면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살아주 하나님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준 것처럼, 살아가는 주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교회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직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학교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지역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를 보내시고 파송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처소 현장에서 내가 망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멋진 한 주간 되어져서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 한 심령의 생을 걸고 그 심령을 제자화시켜 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 마음, 열정을 쏟아가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제자들, 또 다른 생명들이 계속 일어나는 하나님 축복들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